네, 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모여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지금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에서 행했던 전도여정, 선교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 끝부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준 율법에 이방에 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서 전해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때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다른 곳으로 가고 실라와 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한 제자이자 나중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내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말하는데 그 내륙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터키 해변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다다르게 돼요. 이것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중요한 첫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 위치적으로 이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또 상업과 농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것은요, 후에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해 나가는 발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울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그가 지략적으로 뛰어난 그 선교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의 원리를 바울과 그 일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던 이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안식일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였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라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 밖 강가에 나아갔다. 성 문 밖에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가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신령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초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도착해서 이 바울 일행들이 보니까 그곳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모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당시에 왕을 비롯한 고위층들이 주로 즐겨서 사용하는 옷감인 자색 옷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 돌아와서 바울과 이 신라가 당시 선교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머물 거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게 되는 이 루디아의 이 섬김은 자신의 그 집으로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집이 그 영접해드린 하나님의 종들을 집으로 영접해드린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집안 식구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한 가지는 루디아가 가족들에게 신망을 받을 만한 덕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할 만큼 그는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통솔력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제 이 루디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 막 빌립보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환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자비랑 선교사였던 바울이 유일하게 후원을 받을 만큼 신뢰하고 또 아끼는 교회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준비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또 기도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루디아의 환대 속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은요, 곧바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이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 때문에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붙잡히게 되고요.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흠씬 매를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캄캄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때에도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는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에게 울려 퍼졌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의 귓가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간수는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졸던 간수가 막 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요란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간수, 죄수를 다 도망쳐 보낸 그 간수는 그 책임을 물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가서 그 맞은 자리에 상처를 씻고 싸매주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듣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을 모셔온 그 집은요, 또다시 교회가 시작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온 집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칼로 목숨을 자결하라고 했던 죽음의 자리에 놓일 뻔했던 이 간수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그 온 집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변화를 맞이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나 그 일을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상관들은 바울 일행을 가만히 놓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몰래 슬그머니 놓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상관에게 당신이 친히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당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전락한 이 바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친히 바울을 찾아오고 권하고 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제발 떠나가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돼요. 이 일을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그가 죄인이 아님을 밝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옥에서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잡힌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을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한 사건,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귀한 사건은요,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또 빌립보 교회는 신실한 교회로,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근거지가 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곳에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반석,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성인으로 섬기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동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를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구원의 기쁨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온 유럽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구원의 물결을 물들였듯이 동선교회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에 이 완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다시금 그 메마른 심령에 복음에 물들이는 구원의 기쁨의 그 선포들이 날마다 있어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